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 특별한 날이죠.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성경적으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모임들이 많습니다. 동창회나 향후회나 또 직장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또 학부모 모임이나 또 취미와 봉사 모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모임 이 기간은 어떤 경우에 한시적이고 참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모임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모임은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모임과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쭉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거예요. 연령대가 다양하죠. 아이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또 학력 수준도 다양하고, 직업과 성별, 또 거주지, 관심사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 가운데는.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 관계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진다라는 게 두 가지 관계. 첫째는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와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인 성도와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고, 둘째는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이 교회인 성도의 관계를 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거고, 성도는 몸의 각 지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 사람으로 설명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연합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과
그 다음에 능력을 공급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이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뜻대로 손발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냐면, 운영되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년 12월 말에 우리 교회는 비전 나눔을 합니다. 비전 나눔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에 교회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방식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다수의 이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서투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년에 교회 방향, 어떤 교회 표를 찾는 과정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그런 방향, 그 비전 나눔을 통해서 교회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죠. 당회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방향을 묻고 찾은 결과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한 몸의 지체로서 곧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같은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성령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 안에 같은 성령이 내주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으로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신비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성도 안에 계시는 같은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관계? 나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저 성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 성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형제, 자매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 자, 하나님에게 누가 없다고요? 손자, 손녀가 없다. 다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부자 관계를 맺음으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동시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한 몸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재능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 인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은 지체들이 다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는 손발이잖아요. 몸에 손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지체들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도 지체가 참 다양하잖아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죠. 또 냄새를 맡는 코가 있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손과 발 각각. 이렇게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역할을 해야만 일상생활에 뭐가 없는 겁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죠. 몸이 모두 똑같은 지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몸이 다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 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보기에도 흉하죠. 그리고 뭐예요? 몸은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 곧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각각 뭐예요? 다른 고유한 재능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요, 기도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재능이라고도 하죠. 전도의 은사, 상담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나누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악기를 다루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신방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또 관리하는 은사, 헌금하는 은사 등 이렇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나눠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이 재능은 다른 성도를 돌보기 위함이다. 형제 자매를 돌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이 재능을 성도를 돌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 안에 하나로 모아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를 돌보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은사의 경중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은사의 경중을 따졌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은사, 또 하찮은 은사, 이렇게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했다라는 거.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재능의 우월을 따졌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죠. 머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발이 하는 일이 다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 기능이 어떻게 고유하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은사의 경중을 따졌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은사, 필요한 은사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의 우열과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재능도 요긴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겉보기에는 약하고 작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은사와 재능 같지만 그것이 요긴하다. 그 뜻이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재능이나 다른 성도의 재능이 보잘것없고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경중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중이 없어요. 최근에 교회 마당에 이 풀이 뽑혀 있었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풀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풀이 뽑혀 있었어요. 교회에 이렇게 풀을 뽑는 것은 드러나지 않죠. 누가 했는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고 편하지 않는 일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은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풀이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풀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풀이 자라고 있는 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풀이 자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참 귀하다라는 거죠.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 귀하고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가진 은사로 섬기면서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돌보는 거죠.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돌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관계도 허락하셨습니까? 형제 자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수많은 형제 자매들.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어떤 은사로 나를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 주변이 많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많이 우리 곁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는 다른 지체의 아픔과 기쁨을 내 것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참 신비한 일이죠. 내 것으로 느끼니까 남의 아픔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아픔과 내 기쁨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왜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인생의 고통을 함께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세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기도에 좀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새벽에 나와서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환우들을 위해 또 어떤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찾아가서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성도들은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형제는 위급할 때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주셔서 인생의 위급하고 고통의 때 함께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배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때요? 다른 성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의 일처럼요? 내 일이죠. 우리는 연결된 사이니까. 너 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너와 나와 너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된 사이다. 하나 된 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즐거워한다. 세상살이가 고되고 그리고 외로운 것은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외로운 느낌이 들 때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소속되지 않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죠. 나의 아픔과 기쁨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 않을 때 참 서글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자매를 주셔서 고통과 이 즐거움에 함께하며 어떻게 해요? 울고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련,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그 고통과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인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 곧 재능을 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신을 뽐내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까? 그 재능으로 각 지체인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필요한. 얼마나 제가 우리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힘을 얻는지 몰라요. 큰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재능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함께 웃고 웃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